자, 8페이지 다 해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일과를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건져지는 걸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 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구원하고 구조가 의미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하면 어디서 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는 겁니까? 죄에서 건진다는 거죠.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라고 돼 있죠?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자, 3번이죠. 3번. 죄로 인한 결말 끔찍합니다. 죄인은 육체적으로도 죽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자, 어디에서 자기의 죄값을 따라 고통을 받죠? 지옥에서 고통을 받죠. 그래서 죄인은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곳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쉬는 곳이에요? 고통받는 곳이에요? 고통받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호의와 긍휼과 친절을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정말 그 아합 왕이 못되게 굴었고요. 나중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탐내가지고 먹지도 않고 골부리고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결국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가로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그 피 흘린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베옷을 입고 잠깐 자기를 낮추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요 어떤 죄인이든지 자기를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서 죄인이 들어갔는데 나 정말 잘못 살았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얻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 영원히 버림받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곳이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리스 말로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분리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좀 가까이 지내자. 나랑 화해하자. 내가 주는 복을 좀 누려봐라. 좀 내게로 와라. 내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끊임없이 초청을 했지만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절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을 당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 있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때 그 나무가 물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가 되니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겠어요.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보죠. 네 번째. 자, 구원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으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해주시는 거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를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죠. 생명을 지불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지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다 용서받게 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나의 죄 때문에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면, 놀랍게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다는 건 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되었고 그분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됐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죄인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도, 의인인데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부활로서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의로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눈으로 봐주셔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고요. 단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의 구주시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부활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속죄원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서 자격을 갖는 까닭은 그분이 본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이 육체가 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죠. 또는 사람의 아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아들 그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50%, 사람 50%가 아니라 말하자면 100이 충분한 수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요. 거룩하고요. 그렇죠? 죄가 없죠. 거룩하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고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네. 죄 져보셨어요? 예. 지난 한 주간은 무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게 됩니까? 그것은 뭐 때문이죠? 옛 본성 혹은 옛 사람 이렇게 하죠.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습성으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본성대로만 산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죄를 자백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자백이 필요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죄에서 건진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게요, 우리의 삶의 큰 문제예요. 죄가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많은 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양한 죄들이 드러나는데, 근데 보세요.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죠.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죄인이 돼서 정죄받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신분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 죄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도 죄가 나타나죠.
근데 이럴 때 죄는 뭐냐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못하면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징계 차원에서 누리던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네, 죄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죄인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끝났어요. 죄라는 게. 그러나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들로서. 이게 아들이 잘못하면 뭐 내쫓습니까? 우리 아들들도 잘못할 때가 덜어 있었으나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내쫓는 건 아니고 뭐 권면하고 말 안 들면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어쨌든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아들을 대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히려 8절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야, 이게 굉장한 무서운 말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돼 있어요?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말을 잘 써야 돼요. 뭐냐? 심판받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나를 지옥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다는 말이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가 드러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9절을 보세요.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한다. 자백을 한다. 그러면 이 자백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용서는 죄인들이 받는 죄들의 사면, 죄들의 죄사함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말하자면 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어때요? 하나님은 그래, 앞으로는 그렇지만 말하자면 은혜 속에서 굳건히 걸어,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용서죠. 그게 첫 번째. 여기 봐,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죠? 이 편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용서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얻게 돼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예비한다는 말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모든,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설거지 안 된 그릇 이렇게 잔뜩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바로 들이댈 수 있어요? 그릇을? 못하죠. 근데 언제든 설거지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오든지 앉으세요 하고 딱 접시 피고 찻잔 사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된 그릇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즐겨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교재로 가보세요. 8페이지. 그리고 그의 죄를 위해 변호하시는 누가 계세요? 2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자, 2장 1절. 이제 누가 계신가 보세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가 계신다고 써 있어요? 변호자. 이게 변호자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호자가 계심을 의지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탄은요, 옛뱀, 그리고 용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소해요. 참소한다는 말이 고소한다는 말이죠.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찌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변호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이 변호자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이런 더럽혀진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떳떳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우리에겐 정말 든든한 변호자가 계세요. 예를 들어 마귀가 담비자매님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아니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고도 특성한데요 오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하자면 내가 그 담비자매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말하자면 그 피가 담비자매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진 거고 그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혼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하고 믿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죠. 혼적인 변화. 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뭘까요? 자, 갈등,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누가 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를 짓더라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좀 마음에 걸리는 짓을 하면 아주 발 뻗고 잘 주무시던가요?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본성, 그러니까 옛본성이 아니라 새본성도 갖게 된 거죠. 그 새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 하고요. 갈등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육신을 따르면 성령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도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육신이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육신의 그런 어떤 이끌림, 그러니까 육신의 그 어떤 그런 그 우리를 선동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농락당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그런 죄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끊임없는 공격, 유혹 이런 것을 눌러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눌러보면서 이렇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하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을 기억해 주신단 말이죠. 아시겠죠?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몸에 뭐라고 그러죠? 구속이라고 그러죠. 자, 이때 구속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결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경찰들이 범인을 잡아서 이제 넘기면 검사들이 이렇게 좀 취재해보고 이 사람 진짜 죄가 있다, 도망갈 여지가 있다면 구속해서 수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구속이 아니라 이 구속은 뭐냐면 이게 영어 단어 자체가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보도록 완전한 자유 속에 있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부활이 몸의 구속이냐?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죄에게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끊임없이 죄에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부활의 때는 어때요?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롭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몸의 구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다리십니까? 그런 날을? 예,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10번. 당신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았기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100% 있으세요? 90%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 쟤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안 통합니다. 이 확신은 100%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과에 살펴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분이 90%만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페이드,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빚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로서 빚을 다 갚으면 저쪽에서 그 증서를 써주는데 그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다 끝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남김없이 할부로 주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할부 용서가 아니에요. 월부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끝내신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00%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과. 여기 잠깐만 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 2과를 공부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볼게요. 자,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다고들 대답하셨어요. 근데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그가 신뢰하는 게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보니까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헌금을 잘 드리는 거, 그런 게 믿음. 그리고 또 봉사하는 거, 그게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행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분 좋으면 잘 했다가도 우리도 그런 삶이 있잖아요. 조금 뭔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낙담이 되면 어때요?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 행위를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다 이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간음 안 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 이외에는 다른 여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속으로 이미 그녀와 간음했다고 그래요. 저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를 때려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죠? 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라가가 뭐냐면 그 당시 말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 너 이 바보라고,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운전하고 가다가 화나면 이런 적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다면 완벽하게 우리가 그걸 다 해낼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거를 어기지 않고 이행해낸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서 내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믿는 거고, 나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 이 관계를 잘 모를 때 내가 믿어도 내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나를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큰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거죠. 교제를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들, 게으름, 인내 부족,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시 일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걸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혜냐 행위냐는 뚜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거 뭐가 되냐면요, 다 자기 자랑이 돼요. 나중에 하늘만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 응? 저는요, 교회 다녔어요. 저는요, 직분이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 저는요, 또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도 많이 했어요. 다 누구 자랑이 되죠?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자랑이 뭐예요?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안 나오고 다 자기 자랑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위는 자기 자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죠. 은혜는 뭐예요? 어떤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어떤 뭘 잘한 것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 너희가 믿음을 통해,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 두껍게 써 있는 거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행위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요. 교회 다녀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였어요. 저도 3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구원받은 건 20대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일과로 가시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고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과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지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